9월 7일 주일 9월의 첫째 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도 한 해 주일 예배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 있죠. 매주 한 주에 한 장씩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경건의 시간과 성경 필사를 통해서 신앙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6장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레미야서 36장 20절로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서 36장 20절로 32절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예레미야서 36장 20절로 26절 말씀 제가 받도록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6장 20절로 2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활동 당시 역사적 배경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예레미야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유다 왕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침공에 대항하여 유다를 독립국으로 지켜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므낫세는 결국 아수르에게 굴복하여 아수르에 충직한 신하의 노릇을 다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아몬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아몬이 그 신복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그 아들 히스기야의 증손자 요시야는 8살 때에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통치 8년, 즉 16살 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정립하기 시작했죠. 요시야 12년, 즉 BC 627년에 아수르의 왕 아슈르바니팔 이 사람이 죽자 요시야는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 므낫세 그리고 아몬 왕의 노선과는 달리 아수르의 봉신이 되기를 거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찾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구약 역대기는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된 후에 재위 8년 만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요시야 12년 즉 기원전 627년에 유다의 땅에서 모든 우상들을 철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해인 기원전 626년 갈대아 사람들의 부족장이었던 나보폴라사르 즉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죠. 그가 아수르의 통치에 맞서서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걸고 봉기하게 됩니다. 아수르는 바벨론을 상대하느라 유다까지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겠죠. 유다는 이 기간에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완전히 돌이킬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그 나라의 세력도 상당히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기원전 612년 바벨론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격파한 이후에 일어났죠. 유다는 기원전 626년부터 612년까지 14년 동안 아수르의 간섭 없이 종교개혁을 진행해 갈 수 있었습니다. 이는 바벨론과 아수르가 계속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하지만 바벨론은 유다의 영원한 친구일 수 없었습니다. 유다로서는 다행히 아슈르발리트 그가 이끄는 아수르의 잔당들이 갈그미스에 집결하여 바벨론과 계속 싸움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이 새로운 위협으로 느껴지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죠. 문제는 요시야 왕에 있어서 아수르는 유다의 적이고 바벨론은 친구인 것처럼 여기고 있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기원전 609년 애굽의 바로왕 느고는 아수르의 잔당 아슈르발리트를 지원하기 위해서 갈그미스로 진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아수르를 적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이 아수르의 잔당들을 돕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무깃도에서 애굽 군대를 막아섭니다.
성경 구약 역대기는 이를 요시아의 5판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유다 왕 요시아는 무깃도에서 전사하고 유다는 애굽의 통치 아래로 떨어지고 맙니다. 유다는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으나 애굽은 왕이 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또 다른 아들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게 되죠. 그때가 기원전 608년입니다. 무깃도에서 유다의 방해를 제압한 애굽 군대는 갈그미스까지 진격했고 밀고 밀리는 지루한 대치 상태가 계속되었죠. 그러나 기원전 605년 여호야김 4년에 그 아버지 나보폴라사르를 대신하여 군대를 이끌게 된 느부갓네살과 이집트 아수르 연합군은 갈그미스에서 대격돌을 벌였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승리로 전쟁은 끝이 나고 말았죠.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여호야김 4년은 상당히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갈그미스에서 아수르 잔당과 애굽의 연합군을 격파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마침 같은 해에 아버지 나보폴라사르가 사망하자 바벨론의 왕으로 즉위하였고 즉시 유다에게 자신이 다스리는 바벨론의 봉신국이 되기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1차 침공으로서 이때의 성전 기물이 바벨론으로 넘어가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롯한 유다의 귀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는 애굽을 제압하기 위해서 유다는 반드시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어야 했겠죠. 하지만 애굽에 의해서 유다의 왕이 된 여호야김은 계속해서 애굽의 편에 서려고 했습니다. 그에 비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여호야김은 성경 구약 열왕기서에 의하면 3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다가 배반하게 되죠. 이에 바벨론은 아람, 모압, 암몬 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진격했고요. 여호야김은 이때 죽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침공당하는 기간 중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를 대신하게 됩니다. 이때가 기원전 597년이죠. 이를 바벨론의 2차 침공이라고 합니다. 유다왕 여호야긴은 단 3개월밖에 왕위에 있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과 에스겔을 포함한 여러 귀족들을 다시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유다의 왕 자리에는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 여호야긴의 입장에서는 삼촌인 마따니아를 왕으로 세웠고 그 이름을 시드기야로 개명시켰죠. 기원전 597년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아마 시드기야가 자기 말을 잘 듣는 봉신국가의 군주로 남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왕 시드기야는 그의 통치 11년, 즉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을 배반했고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더 이상 유다에 호수아비 왕을 세워 통치하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다음해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모든 귀족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3차 침공이며 예루살렘 멸망을 가져왔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이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요시야 시대의 여명을 보았으나 그가 무깃도 전투에서 전사한 후에 시작된 암흑기를 지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책이 있지만 성경은 그것들과는 전적으로 다른 책입니다. 그렇죠.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 말씀은 정확하고 틀림이 없으며 결코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생각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어둠을 드러내는 말씀, 욕망을 재조정하도록 요구하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은 예레미야에 의해 전해지고 바룩에 의해 대필되었던 재앙의 경고를 유다왕 여호야김이 듣게 됩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은 선포된 말씀을 듣고 기록된 두루마리의 성경을 찢어 불에 태워버리고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으라고 명령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두루마리의 말씀을 기록하되 더 많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왕도 여호와의 권위 아래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왕들은 여호와의 권위로부터 분리된 자기만의 독자적인 권위를 주장했죠. 왕은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서 여호와의 활동은 종교 영역에 한정시켰습니다. 그러나 예언자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즉 종교와 정치를 분리할 수 없다고 주장했죠.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왕이시라고 주장했던 거죠.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서 36장 20절로 23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룩에게 두루마리를 기록하게 했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 그리고 왕에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읽혀지게 되었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오기를 기대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시겠다고 늘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20절 본문 말씀 20절 보면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그렇죠. 본문의 유다왕 여호야김은 바룩이 예레미야의 말이 적힌 두루마리를 낭독하는 것을 들은 미가야가 서기관 방으로 들어가서 고관들에게 보고한 것처럼 두루마리의 내용을 알게 된 고관들은 왕을 찾아가 보고하게 되죠. 자, 이어서 21절 볼까요?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렇습니다. 고관들이 여우디를 보내서 바룩에게 두루마리를 가져와 낭독하게 한 것처럼 왕은 여우디를 보내서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낭독하게 합니다. 여호야김 왕과 고관들 앞에서 읽어졌지만 그들의 반응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과는 정반대로 달랐죠. 이어서 23절 볼까요?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그렇죠. 보면 예레미야 36장은 대조되는 두 이야기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모두 낭독을 들은 자들의 반응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이야기에서 반응은 완전 다르죠. 고관들은 듣고 놀라 서로 바라보고 왕과 측근들은 듣고 놀라지 않아 보입니다. 고관들은 바룩에게 예레미야와 함께 몸을 숨기도록 권면하고 왕은 바룩과 예레미야를 잡아오라고 명령하죠. 이런 평행 구조는 유다의 멸망이 유다왕 여호야김에 의해 되돌릴 수 없게 확정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파멸에서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여호야김 왕에게 주어졌지만 그는 이 기회를 잡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언자가 대변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마저 짓밟아 버렸죠. 여호야김 왕의 아버지는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을 청소하다가 두루마리 성경을 발견하고 그것을 읽어가면서 자기 옷을 찢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의 아들인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해버렸죠. 고관들로부터 보고를 받은 왕은 여우디를 보내서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낭독하게 합니다. 요약해서 보고를 받지 않고 낭독하게 하죠. 무엇의 귀에 낭독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문장이 모두 10번 사용되면서 듣는 자들의 반응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의 귀만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백성과 여호야김 왕 그리고 그의 측근인 신하들의 귀는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되죠. 하지만 여호야김 왕은 자기 아버지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신하 여우디가 두루마리를 서너 단씩 읽어 내려갈 때마다 왕은 칼로 그 두루마리를 잘라서 화롯불에 모두 태워버렸죠. 심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불살라 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시기적으로 9째 달이어서 화롯불이 타고 있는 겨울궁전에 머물고 있던 왕은 여우디가 서너 단을 낭독하면 서기관의 칼로 그것을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워버렸던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와 대필자 바룩의 수고보다도 값비싼 양피지보다도 여호와의 말씀이 채로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여호야김 왕은 여호와의 심판 의지를 제거하는 데 성공하는 듯 보입니다. 9절 말씀에서 언급한 9째 달은 대략 기원전 604년 12월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겨울궁전은 추운 겨울을 지내기 위해 만든 왕궁 일부를 가리키는 거죠. 예레미야서 22장 14절에 따르면 여호야김은 자신을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여호야김 왕의 이러한 태도는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한 만큼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존중해 여기는 만큼 말씀을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로 26절 봅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여호야김 왕과 고관들의 반응은 정말 놀랍죠. 교만한 행동은 화를 부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들 중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은 본문 25절의 말씀 가운데 언급된 엘리단과 들라야 그리고 그마랴라는 세 사람이었죠. 그들은 왕으로 하여금 두루마리를 불태우고 있는 것을 말리지만 왕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죠. 오히려 선지자 예레미야와 서기관 바룩을 잡아오도록 명령하기까지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된 말씀에 조금도 두려움을 모르는 여호야김 왕과 그의 주변 신하들의 태도와 예레미야의 선포에서 여호와의 의지를 읽고 있는 일부 서기관들의 태도가 대조되고 있죠. 왕의 신하들은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으로 12절 이하에 나오는 고관들과는 구별되는 자들입니다. 고관들은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쳐다보았는데 왕과 측근 신하들은 두루마리에 적힌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않았다는 거죠. 두려워하거나와 놀라는 것은 같은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엘라단과 들라야 그리고 그마랴가 두루마리를 태우지 말도록 왕에게 간청해 보았지만 예언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왕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죠. 악볼의 아들 엘라단은 애굽으로 도피한 예언자 우리야를 소환해 오기 위해 여호야김이 바로에게 파견한 사절단의 일원이 되었고 열왕기하 24장 8절 말씀 가운데 엘라단이라는 사람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그 엘라단과 본문에서 언급된 엘라단이 동일 인물이라면 그는 유다왕 여호야김의 장인이요 다음으로 이어질 유다왕 여호야긴의 외조부가 되는 것입니다. 두루마리를 조각조각 잘라 불태워버린 왕은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를 보내서 두루마리를 만들어 낭독한 예레미야 선지자와 대필자 바룩을 잡아오게 하죠. 왕의 아들은 혈통보다는 직분과 관련된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왕의 권력은 명령을 내리는 데까지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예언자 예레미야와 그의 동반자 바룩을 지켜주시기에 왕의 시도는 실패로 끝나고 말죠. 여호와께서는 고관들을 통해서 이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예레미야와 바룩이 언제까지 숨어 지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호야김 왕의 통치 후반을 배경으로 하는 예레미야서 35장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죠. 예레미야서는 시간 순서로 기록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사건 중심으로 기술한 책으로 저자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하간 전체적으로 유다왕 여호야김의 모습은 그의 아버지 요시야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보여집니다. 여호야김 왕은 두루마리의 말을 듣고 옷을 찢지 않았는데 반면에 요시야 왕은 제사장 힐기야가 성전 수리 중에 발견한 율법책을 사반이 낭독했는데요. 그 말을 듣고 요시야 왕은 자신의 옷을 찢었죠. 또한 여호야김 왕은 보아들을 보내서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아오게 했는데 반면 요시야 왕은 여선지자 훌다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여호와의 신탁을 묻게 되죠. 아울러 여호야김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불쏘시개로 사용하였는데 반면 요시야 왕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준수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유다왕 여호야김은 시신이 들판에 버려지는 저주의 죽음을 당하게 되고 요시야 왕은 열왕기하 22장 20절 말씀 가운데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라고 기록되어 있죠. 요시야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를 보여주는 모범적 인물이었고 여호야김 왕은 악한 왕의 전형이었죠. 예레미야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전파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예상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 가닥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회개하길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왕은 회개치 않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숨겨주셨죠.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는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십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앞에서
듣는 것처럼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부족한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아는 만큼 지적인 유희를 즐기고 말씀을 개인적인 이득을 챙겨보려는 도구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게 존경받아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불타버린 두루마리 책 대신에 말씀을 다시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27절로 3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는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야김 왕이 예레미야가 기록한 두루마리를 불태우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두루마리를 다시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죠.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아 적게 했으며 이번 두루마리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심판의 내용이 추가되었던 거죠. 다시 한번 27절 28절 볼까요?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그렇죠. 여호야김 왕이 두루마리를 불살라 버린 후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두 가지 명령이 주어지죠. 첫 번째 명령은 두루마리를 준비해서 첫 번째 두루마리에 기록했던 모든 말씀을 다시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28절을 원문으로 다시 한번 번역해 보면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와 유다왕 여호야김이 태워버린 첫 번째 두루마리에 적혀 있던 첫 번째 말씀을 다 거기에 적어라. 그렇죠? 첫 번째를 두 번 사용해서 두 번째 두루마리가 첫 번째 두루마리의 완전한 복사본임을 강조하고 있죠. 자, 29절로 31절 다시 볼까요?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죠. 여호야김 왕이 첫 번째 두루마리를 태워버렸지만 거기에 적힌 말씀은 하나도 변경되거나 상실되지 않았다는 거죠. 첫 번째 명령이 그대로 실행됩니다. 32절이죠. 32절 봅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그렇죠. 첫 번째 두루마리에 적힌 말씀뿐만 아니라 비슷한 내용의 많은 말씀이 더 첨가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 명령은 두루마리를 태워버린 여호야김 왕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심판 선포에 앞서서 심판의 근거로 여호야김 왕의 말이 인용되고 있죠. 본문 21절로 26절 말씀은 여호야김 왕의 외적 반응만 기술하고 있고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불에 태워버리고 예레미야와 바룩을 체포하려는 동기에 관해서는 달리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인용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의 내용 때문임을 알게 되죠. 여호야김 왕은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벨론 왕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20장 4절 말씀부터
바벨론 왕에 의한 유다의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여기서는 반드시를 통해 이를 더욱 강조하고 있죠. 두 번째로 바벨론이 유다 땅을 멸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가 사람과 짐승, 곧 살아있는 모든 것을 없애버린다는 거죠. 예레미야 27장 5절 말씀에 따르면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만드신 사람과 짐승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죠. 고발의 말씀에 뒤이어 두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진 심판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30절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그렇습니다. 첫째, 여호야김 왕에게는 후계자가 없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죠. 둘째로 여호야김 왕에게는 왕에게 합당한 장례가 허락되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시신은 들판에 버려져서 낮과 밤의 기온차로 급속히 부패하게 되겠죠. 23절 말씀 가운데 던져서와 버림을 당하여 라고 하는 말은 같은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두루마리를 낭독하는 대로 서기관의 칼로 잘라 화롯불에 던져서 태워버린 왕에게 그의 시신이 들판에 던져지는 징벌이 선언되고 있는 거죠. 심판의 대상이 왕을 넘어서 그의 자손과 신하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32절 봅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두루마리의 말을 듣고 돌이키지 않기는 왕이나 일반 백성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포에 귀를 막은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멸망은 약속의 피해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정치적 파국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악에 책임을 물으시는 신학적 사건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순종 여부에 상관없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이고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겸손히 그 말씀을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득권에 취해 돌 같은 마음이 되어 말씀이 읽혀지지 않는 인생은 자신의 욕망을 불태우게 되죠. 자기 옷을 찢고 우상을 불태우는 삶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 양심에 비추어 아닌 것은 아니라 말하고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담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귀를 기울이며 주신 말씀을 겸손히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우리 하나님 오직 한 분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네.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라. 언제 어디서나 주를 사랑하라. 집에 있을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에도 이 말씀